찬양 드림으로 8월 19일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줄 찾기에 갈급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문 정성과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익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경영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아리엘이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 포위하여 공격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그 공격이 있으면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짖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짖거리리라. 예루살렘이 그 공격을 받아 흙바닥에 쓰러진다, 목소리도 잘 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될 것이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유령 소리같이 웅얼웅얼 거리는 희미한 속삭임처럼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금 완전히 버리고 계신 것인가? 말씀이 5절로 이어지죠. 그런데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지진과 폭풍과 맹렬한 불을 이끌고 오신다. 그리고 아리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겠다, 징벌하시겠다라고 6절에 나타나죠.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인가? 아까 아리엘을 괴롭히겠다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 말씀은 더욱 어렵습니다. 10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지도자들과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하셨다.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의 눈을 덮어버리고 머리를 덮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방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셨다가 금방 또 마음이 변하셔서 그 이방을 또 심판하셨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조장하셨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을 잘못 읽으면 자칫하면 읽는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심하면 크게 잘못된 성경 해석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변덕이 많으신 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입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고 또한 육체의 제한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읽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심을 이야기하죠. 악인의 계략과 그 배후의 사탄의 전략이 아무리 교묘하고 치밀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섭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전체 스펙트럼에 이미 편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책상 위에 개미가 기어가는데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이 여기를 막고 저기를 막아서 결국 원하는 곳으로 개미를 데려가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미는
스스로 걸어갔지만 결국은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그러면 인간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의 죄가 1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헛된 우상에게 빠져들어가고 선지자들과 경건한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악한 지도자들만 남게 되었는데 백성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는 악한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가 결국 침략을 받죠. 무시무시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폭풍처럼 천둥과 번개처럼 찾아오는 것을 그려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절망뿐이었던 아리엘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극적으로 구출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심을, 고통받는 자녀를 구하러 오시는 분임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오늘 이사야서 29장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으로 나누어서 보고 특별히 인간의 시선으로만 이 사건을 읽어도 참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볼 때 이사야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둘째, 그 시간 속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는 헤아려 보라. 그리고 셋째, 죽고 사는 일이 한 책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 침뱉을 때, 이스라엘이 온갖 더러운 짓을 일삼고 있을 때 하나님도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고통의 무한까지 감내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아프게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내주시는데 천지를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아리엘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높이다가 또 형편이 나빠지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 모든 것이 바뀌죠. 성령의 감동으로 삶이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함께 계셨구나. 함께 아파하셨구나.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러 오신 것이죠. 제가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그대로 읽지 않고 상황을 완전히 거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소리 높여 나를 높이며 나를 가까이 하며 그들의 마음이 내게로 향하여 있으니 이것은 나의 말이 그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의 반대 이 일이 우리의 인생에 꼭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빈다.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여전히 그 속에 갈증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없는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늘 내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드렸던 우리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찬양인데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요. 여기 말씀에 나타난 아리엘처럼 행하지 않게 하소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말씀 듣지 않도록.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매일 주신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바쳐서 주님 옆에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쳐서 주님 옆에 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쳐서 주님 옆에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땅에서 말하며 내 목소리가 마치 유령처럼 웅얼웅얼거리는 희미한 속삭임처럼 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 아리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을 찾는 오늘 하루,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시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락다운 레벨 3를 지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 자신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